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운행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인생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죠. 로마서 10장.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주제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룹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하나님의 뜻과 방법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봅니다. 4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설명절 잘 세셨습니까? 네. 잘 세신 얼굴들이네 보니까. 보통 이제 전에 같으면 설명절에 보면 춘향전, 그렇죠? 뭐 홍길동전, 무슨 전이 많죠. 자, 제가 이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국어 시험이에요. 한글 최초의 소설은 무엇일까요? 한글 최초. 네, 자, 또 계속 나오세요? 진짜 국어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중기. 오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춘향전이냐 홍길동전이냐. 네, 맞아요. 허균이 썼던 홍길동전이에요. 이게 한글 최초, 조선시대 중기에 있었는데 한글 최초의 소설이에요. 이 소설에 보면 홍길동이 나오는데 이 홍길동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면 천안 노비의 어머니가 천안 노비야. 그래서 노비의 그 몸종에, 그 양반의 노비 몸종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벼슬길에 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뿐만 아니라 또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죽임을 당할 형편에 처져 있어. 결국에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도적대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도적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도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탐관오리들, 그렇죠? 부패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던 그 사람들의 집을 도적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시원시원하죠? 그래서 의적이다, 그렇죠? 의로운 도적. 말이 맞나요? 의로운 도적, 의적, 의적이 되는 거죠. 자, 아주 시원시원하고, 그죠? 뿐만 아니라 의로워 보여요. 그런데 의로운 것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것 선한 것입니다. 그 뜻이 선해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옳지 못한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뜻만 좋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좋아야 된다. 뜻만 옳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옳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각 사람의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을 이루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사명을 이루어간다. 죄종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헛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교수님이에요. 신학자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해요. 그래서 외국에도 소문이 나서 많은 강연을 외국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분이 열심히 다녔어요. 세계 곳곳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막 열심히 다녔어요.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병 들었어요. 병. 암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막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데, 내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방법이 틀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제가 봐도요, 진짜 열심히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허망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전하다 보니까 누구의 업적을 남겼느냐? 자기 업적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업적이 아니라 자기 업적. 결국은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방법은 더욱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 성취지향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성취,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이뤄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취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임재지향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삶인 거예요. 뭔가 큰 업적을 이루는 거, 이게 진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업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뜻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이미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어. 그렇지 않나요?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도 상관없어. 왜? 선하신 뜻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공부 분위기네.
여러분 맞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옳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옳은 방법. 그 옳은 방법이 뭐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 우리가 사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 우리를 저 지옥에 던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한데 아무 방법이나 쓸 수 없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왜냐?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죽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자신이 위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를 살리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르신 방법이에요. 이게 오르신 방법,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 그래서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이 옳지 못한 거예요. 방법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자기 방법을 세우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옳은 방법을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 5명의 그 인물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조상, 아비,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식이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해요.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리라 믿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10수년이 지났어요. 10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늙어가고 사라도 늙어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경수가 다 끝나고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다운돼요. 과연 하나님이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를 쓰느냐?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사람의 방법. 자기 힘을 써요. 자기 사라의 그 아내의 여종을 취해서 그를 통해서, 여종은 젊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자, 그로부터 한 13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지. 그러니까 사실은 일찍 응답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을 쓰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옆으로 제껴놓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더 딜레이 됩니다. 응답의 시간들이 더 딜레이 돼요. 지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연되지 않고 바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응답이 빨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주년이 지났어요. 다시. 그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나냐? 네가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내 행위가 온전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내 행위가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2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사라를 통해서 낳기로 된 것. 다시 말하면 사라가 이미 끝났거든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산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가 낳았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뭔가를 했다 하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끝난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볼 때 정말 소망이 없다. 야, 변함이 없다. 변화가 안 된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가족 사이에서도 내 친지 사이에서도 저 사람 어떻게 10년 믿었는데 왜 변화가 없나? 이렇게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구원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느냐? 야곱을 그 형 에서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 자가 더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장자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야곱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 말을 틀림없이 말했을 거예요. 야곱도 알아요. 자, 장자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데 야곱은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이냐?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취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 속이는 방법, 거짓의 방법을 썼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야곱이요, 쫓겨나갑니다. 자기 고향에서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사는데 자그마치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속임을 당해요. 왜냐? 무슨 열매죠? 예,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인 열매를 먹는 거예요. 21년 동안 속임을 당합니다. 21년 동안.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도 사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외삼촌의 양을 치기 위해서 내가 고생을 했다. 그 험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방법 한 번 잘못해서 21년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결국 속여서 다시 21년, 한 번 속였는데 21년 동안 하나님이 단련하십니다. 단련. 여러분, 그래서 뭔가 조금 변화된 것 같죠? 예? 사실 2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어느 때냐? 그 21년 후에 분이엘에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제대로 많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분이엘에서 변화돼요. 21년 뒤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에. 여러분, 속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온 가족 중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12명이에요. 총 12명인데 그 형제 12명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도록 하는 거. 또 자기 아버지도 있는데 그 아버지 모든 식구 가운데 제일 으뜸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꿈을 자꾸 꿉니다. 꿈을 꾸는데 11단이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빼면은 11단이잖아요. 응? 이 추수할 때 추수단이 11추수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 그래서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으뜸이 되겠구나.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뿐만 아니라 또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도 달도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누구냐? 부모, 아빠, 엄마도 나한테 절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 형제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야곱도 네가 무슨 그런 꿈을 꿨느냐 하고 화를 내요.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죠. 그런데 형제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 요셉이 겸손히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입으로 자랑하면 달면서 교만해져. 결국 하나님이 뭘 다루실까요? 자, 정직하지 못하면 그 정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그럼 교만한 것은
그 교만한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어떻게 다루느냐? 자, 교만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루는 것은 뭘까요? 예,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느냐? 바닥까지? 아니요. 바닥 아래까지. 결국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이요, 구덩이다 던집니다. 구덩이는 어디죠? 지면보다 더 밑이에요. 땅 밑이에요. 땅 밑. 나올 수 없는 구덩이다 던져버려요. 죽으라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다시 건져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요? 또 낮춥니다. 낮추는데 사람의 신분에서 가장 낮은 것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종.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요. 다시 말하지만 교만해지잖아요. 가장 낮춥니다. 낮춘 모습으로. 계속 낮추잖아요. 땅 밑까지 내려가게 하고 사람의 인격에서 가장 낮은 수준, 노예로. 그런데요, 또 어디까지 낮추느냐? 지하 감옥에까지 또 갇힙니다. 지하. 땅이 아니에요. 지하. 결국 이렇게 낮춰서 십수년을 낮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겸손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련. 뭘 단련했냐? 교만을 다 깎아내는 거예요. 교만을.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춰서 단련하는 거예요. 그 겸손한 모습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높였어요. 할렐루야.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이룰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갔을 때 그를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갔을 때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직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모세를 향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바로 왕의 밑에 왕자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공주의 아들 모습으로. 그래서 40이 되니까,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존재를 알았어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고. 결국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 자기 방법이 뭐냐? 자기 힘입니다. 주먹, 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애굽의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건져보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혈기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주먹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깽단은 그렇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다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그것이 발각이 돼서 애굽 사람 죽인 것이 발각이 돼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단련을 해요. 어떤 단련? 혈기 다 빼는 거. 야, 얼마나 혈기가 단단했던지 40년 동안 빼.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한 10년? 아니, 목사님, 그 정도도요? 여러분, 사람이 빼는 게요, 쉽지 않아요. 사실 10년도요, 빠른 거야. 근데 모세는요, 40년 걸렸어요. 40년. 40년 동안 그 혈기를 다 뺍니다. 빼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합격 점수를 딱 줘요. 합격.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는 온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
그 혈기등등한 사람이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뤘으니 얼마나 많이 다뤘을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40년까지는 안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40년까지는 가지 맙시다. 네? 인생 다 끝나잖아요. 40년.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련해서 낮추고 온유하게 만드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에 이르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의 점에, 그 시점에, 그 정점에 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혈기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온유함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온유한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죠.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할렐루야.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달라요. 주먹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만이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우격다짐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온유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뭔가 우격다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로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어떤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썼느냐? 자기의 옳은 방법을 썼어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옳은 방법. 그 옳은 방법이 뭐냐? 멋진 수레를 쓰는 거예요. 수레.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를 탁 이게 옮기는데 리무진 쓴 거예요. 아주 그냥 멋진, 아마 금색 다 칠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수레를 썼는데 수레. 하나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그 수레를 만드는데 정성을 들였을까? 응? 나무. 아마 그 근동에서 최고의 나무로 그 수레를 짰을 거예요. 최고의 목수를 데려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금도금을 하지 않았을까? 금도금. 막 찬란하게 빛나요. 그 수레로 법궤를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법궤가 움직이는 거예요. 덩크렁덩크렁. 수레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딱 떨어지려고 하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탁 밀어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어요. 함부로 거룩한 법궤를 만진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결국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방법이 잘못되면 그 일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막 하는데 문제가 생겨. 큰 문제가.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 사실은 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은 제사장이 어깨로 그 법궤를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레를 쓴 거예요. 옳은 소견대로 쓴 거예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의 방법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방법도 하나님께서 꼭 물으셔야 돼. 하나님께. 방법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방법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축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에게는 뜻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처절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 그 한 방법만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자기 의를, 자기 방법을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5가지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의 방법. 할렐루야. 두 번째 누군가요? 야곱. 정직한 방법, 속이는 방법이 아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요셉의 무슨 방법이죠? 겸손의 방법. 네 번째,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무슨 방법이죠? 온유의 방법. 다섯 번째, 다윗입니다. 무슨 방법이죠? 자기 옳은 소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길 바랍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 방법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름으로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방법을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옳은 방법,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에 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정직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셉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겸손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온유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처럼 자기 옳은 소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한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무슨 방법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